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모든 죄악들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이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지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말씀을 기록한 공통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그 복음서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을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바로 선지자의 글에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바로 1장의 9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아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의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왜 썼는가 그 소문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합니다. 이 누가는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둘 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사람에게 헌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한데 이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높은 관리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서 믿은 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에게 이제 더 자세한 복음의 기록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답게 글의 목적, 쓰게 된 동기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과는 그 반대의 순서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인 요셉의 아들로서 기술을 하면서 그 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아담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그 족보를 기술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과 족보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는 그 조상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것이라고만 한정짓지 않고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연결 지음으로써 유대인의 관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원을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기술함으로써 하나님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처럼 철저히 객관적이고 역사서에 근거해서 기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들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좀 더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우리라는 사람들은 그 객관성 그리고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런 영향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더 정확한 기록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대단히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4절 말씀처럼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떠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더 권위를 아마 인정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정확성 그리고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통찰력 있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누가복음은 그 사실 자체를 제일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보완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누가가 말했듯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와 같은 이런 기록을 남기도록 결국 모든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의 개인적인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 이 부활 사건은 당시에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까지 구약 이후로 400년간의 그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간 없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라가 없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세계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정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유대 사회의 전체적인 그런 지도력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유대의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흥하려는 시도와 또 그로 인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헬라의 지배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좌절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던 시기가 바로 이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제 그들의 희망은 메시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이 마침내 오신 것이 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사건을 보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그 사모하던 마음들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년간의 기간은, 이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400년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없었으니까 침묵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처음에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400년 후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등장까지 이어주는 그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에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이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의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 세계 400년이 지내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계보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의 탄생의 기록까지 추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 일하셨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 탄생의 그 기록부터 누가가 추적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이 전부터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자손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여기 보면 그때 유대 지역을 당시 헤롯이 다스리던 시기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없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암울하는 그 시기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오래 작전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간 동안 하백인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침체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보이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믿음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도 두 사람의 나이가 많기까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 전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둘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 많은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가 낳을 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남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유대 사회에 별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도 그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서막을 그들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늘 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며 늘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